같이 갈래? 다시 뵙게 됐네요.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매일 옆자리에서 뵙긴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컨텐츠를 뵈니까 새롭네요. 씁쓸합니다. 네. 혹시 이 창 밖으로 비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촬영 시간이 딱 되는 순간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또 차 안에서 또 진행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지금 밖에 찍고 있어요. 어떻게 비가 오는지. 나름 운치가 있네요. 예, 뭐 비 맞으면서 또 진행하는 것도 묘미가 되긴 할 텐데 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혈압이라 비가 오면은 좀 텐션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영상이 잘 나올까. 뭐 주무시는 거 아니죠? 뭐 말 없으면은 그런 줄 아세요. 막 상담 중에 자고 막 그런 네, 소문이 있던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좀 잠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어쨌든 오늘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게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충모랑 성수였고 오늘은 게스트가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 우리가 형제 두 분을 만났잖아요. 또 이번엔 자매 두 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아리따운 두 자매를 한번 초대해 보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잠깐만 저기 오네. 저기 오네요. 네, 지영이와 지형이 이름도 비슷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어서 오세요. 아니 지난주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아니에요. 원래 모습이에요. 이야,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야, 이 분위기가 굉장히 떠오르는 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남자 넷이 탔거든요. 예, 굉장히 그렇군요. 물론 그때도 좋았어요. 네. 좋았지만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걸 느끼고 자, 일단 우리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영이가 저한테요. 빨리 말해봐. 저 남한산성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그 이영자 선생님의 맛집. 아, 맛집. 네. 맛집. 네네. 아, 남한산성이 아니고 네네네. 그 옆에 있는 맛집. 네, 남한산성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케이, 날씨 알겠습니다. 좋으면 일단.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쵸. 날씨가 하필이면 또 안 비가 와서 일단 제가 내비를 네. 이렇게 좀 찍고 자, 우리 근황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영 자매랑 지형 자매 둘 다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근로자의 날이네요. 네네. 근데 원래 쉬는 날이어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텐데 아쉬울 것 같아요. 쉬었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형 자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고 별다른 저희 회계팀이어서 그 연 말부터 연초가 바쁘고 요즘은 엄청 한가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계팀이에요. 네네, 회계팀에서 일하고 그럼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네네, 경영학에서도 회계를 전공해서 거기서 밥 먹고 살기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회계를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맞아. 문과가 사실 취업하기가 제일 좀 힘든데. 과를 갔어야 돼요. 회계면 거의 이과 수준 아니에요? 아니, 회계는 다 계산기가예요. 그래도 뭐 수식이라든가 개념 자체가 좀 이과 쪽 아닌가? 이과적인 거는 하나도 진짜 없어요. 진짜? 모르는 의외네.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왜 모르는 사람 제가 수학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다 계산기가 하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성수가 네. 그 뭐 전산 회계 오, 이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럼, 제가 예. 성수한테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엥? 아니 실무자 친구예요. 아니 실무자 아니세요? 아니. 아니 그러면 그 성수가 이제 네. 본인의 그 뒤를 따라가는 오. 후배 입장인데 성수한테 한마디 해줄 게 없어요? 말해줄 거? 성수는 열심히 편집하고 성수는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성수가 잘
자격증을 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럼 성수한테 이 직업을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할 때 바쁠 때는 확 일하고 쉴 때는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흐름만 잘 탈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 힘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영이는? 저는 무슨 일 하는지 말하면 되나요? 어디 병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원하는 만큼 공개하면 돼요. 네네. 네. 저는 간호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뭔가 굉장히 중간이 비약한 것 같은데. 저는 간호사고 올해로 연차는 횟수로 5년차 간호사고. 오래됐네. 네네. 베테랑이네. 눈 감고도 하잖아. 그건 아닙니다. 항상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고 마취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마취과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다. 네. 아, 그건 나도 몰랐다. 마취과였구나. 네. 그 병동에 있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마취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기절시키는 거죠. 사람들. 장수치. 이 사람의 집에서 마취총 쏘는 거라고. 그치? 그거 이미 다 한 거예요. 코난 이거까지 했거든요. 이거 시계로 아, 이게 뭐 필수 과목 이런 건가 보죠? 보통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의 좀 상태?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마취를 사용하는 양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달라요. 그렇지, 맞지? 네네. 그거를 사실 결정하는 거는 의사가 하긴 하는데 간호사도 충분히 걸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려면 마취가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자를 책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취가 수술 중에 깨어버리면은 네.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취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막 계속 마취가 돼 있는 상태도 위험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마취과가? 맞아요. 생명과 아주 가까운 파트에 있습니다. 맞아요. 병원은 어느 누구 하나 다 뭐 이 세상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휴일이 딱히 없고. 감히. 네, 한 번씩 기절도 시키고 이렇게 사람들. 네. 목사님도 설교로 기절 많이 시켰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잘해요. 깨알 개그로 기절시키시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 기절. 취향이 이상하네, 이 친구들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 김현준 목사님의 이 뭔가 상황에 안 맞는 반전 개그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있어요. 제가 이 교회가 피식? 잠깐만 피식이라고? 확장대 손 아니에요. 예배 중이어서 막 크게 못 쓰니까 이렇게 피식 이렇게. 이게 무슨 꾹 참는 거지, 억누르는 거지, 예배 방해가 될까봐. 착하네. 어쨌든 뭐 저는 굉장히 처음 만났는데. 아니 지영이 착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착해요. 뭐 웃어줄 줄도 알고. 우리 든든한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우리 두 분 다 아직 20대면서 또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특별히 직업적으로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지영이랑 저랑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이직하고 싶다 막 이런 말을 저희 통화할 때 맨날 버릇처럼 하거든요. 진짜 그만두고 싶다, 다른 직장 못 찾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직하고 싶다라는 건 여러 가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직종이면서 다른 회사를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맞다든지 뭔가 좀 불합리한 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일 자체가 지금 내가 전공했고 그리고 그 전공을 살리고 있는 이 직종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좀 새로운 길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제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사실 사람이 힘들었던 것도 많고 일도 힘드니까 그냥 이악 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 없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도 할 줄 알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니까 오히려 그 회사 내에 불합리한 것들이 오히려 보이고, 월급이라던가 복지라던가 막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 병원은. 그러니까 다른 병원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좀
자꾸 그런 불만들이 쌓이니까 그런 불만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병원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건강해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직장이 뭐 있을까, 이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 뭐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딴 거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가 편하려고 그렇게 자꾸 생각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자격증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럼 정리하자면 네. 처음에는 이거 내가 전공을 잘 선택한 게 맞나 싶었는데 좀 직장을 다니고 5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직장 내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보이면서 이게 맞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좀 이직, 다른 병원이라든지 더 나가서 아예 다른 새로운 직장으로 분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나가면 병원에서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아예 병원에서 새로운-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 아닌 곳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 아닌 곳에서 제 전공을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공부를 하면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공기업에서 저는 이제 방문간호 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방문간호를 하면서 그때 실습했을 때도 할머니들 만나면서 되게 따뜻한 마음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쪽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너무 제가 그냥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야 돼서 이렇게 연관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좀 더 깊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병원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불합리하다든지 좀 관계라든지 문제가 보인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뭐 근데 이거는 요즘 불만? 되게 많긴 한데 이게 의사 선생님과 아니면 동료 간호사들과 아니면 처우에 대한 복지에 관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병원에서 요즘에는 되게 그 인재를 사가려고 되게 기업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연봉도 확 올려주고. 그래서 그 회사원들이 인재니까 그 인재에게 잘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굉장히 많은 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라는 간호사를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어차피 많으니까. 그치? 네. 당신이 아니어도 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대체를 뽑을 수 있어. 네, 이제 그 사실 그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을 드려도 다른 병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만 그렇게 해줄 수 없어.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다른 병동에서 못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면 해주는 게 아닌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들어줘 버리면 다른 부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란 거는 알지만 사실 그게 싫으면 제가 떠나는 게 맞으니까.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회사에서 근무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해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근데 그런 직장 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감내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걸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 질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조금 앞서서 그러면 이제 지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제 진로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또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방향성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일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회계팀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경력을 쌓으면 이제 다른 데 갈 때 저는 무조건 경력직으로 해서 가야 돼요. 3년 정도 채면 이제 경력직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직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 2년 정도 일했을 때 제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은 거예요. 20대 후반이고 2년 정도 일했고, 내가 이 2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 중고 신입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좀 안정적인 걸 원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진짜 몇 년 정도 공부해서 아예 전문 자격증을 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즘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어떤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 전문 자격증 공부하는 학원을. 그래서 뭐 기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다녀왔는데,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또 한 달마다 뭐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는 맛을 알았는데, 이거를 멈추고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가 끝나면 아예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겠지, 이거는 막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근데 이게 제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투영돼서 제 생각대로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구별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이거 대입해 보라고 해도 성경도 다 제 주관이 들어가서 읽혀지니까 하지 마라, 뭐 멈춰라, 막 이게 다 보이고 막.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부정적인 뜻인지 이걸 구분해낼 수 있을지. 방금 질문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네.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럼 지금 현재 내 회사에는 만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에 100% 만족할 수는 그렇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은 100% 만족하는데, 저는 저희 회사 내에 약간 그 오래 일하신 분들이 일하지 않고 그 약간 짬을 때린다는 용어를 사용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막내급이나 1년에서 3년차급이 가장 일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게 좀 부장의 자리에 올랐으면 이걸 이끌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를 내주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뭔가 혼자 헤쳐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럴 때 혼자 헤쳐나가는 느낌이어서 좀 많이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데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런 회사로 한번 이직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영 자매랑 지형 자매랑 살짝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진로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형 자매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네, 싶은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지영 자매는 지금 현재 좀 내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의료계도 조금 폐쇄적이고 조금은 보수적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그런 분위기,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좀 갈등이 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길로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참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이걸 감수하면서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새로운 길로 찾아가 봐도 될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저는 그 두 분이 참 실제적이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영이랑 지형이 둘의 어떤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사실 그 직업, 비전, 진로, 취업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질문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렇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어떤 기도, 그 질문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옮기는 것이 내 욕심일까? 옮겨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결국은 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요 질문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목사님 혹시 뭐 해줄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건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봐요. 뭐 이제 하나님은 지영이가 A라는 회사에 갔다가 B라는 회사로 가서 거기서 승진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정해두진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로봇처럼 여기 갔다가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갔다 여기를 가고 이런 예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가장 핵심,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하는 마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런데 아까 이제 이야기를 접목시키자면 부딪히는 거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목격을 하고 내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싸우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나는 그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핵심적인 그 질문에 있어서 저도 이제 김현준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을 요게 갖고 있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말씀을 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도 결국은 개별적인 사건들의 집합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인물들의 어떤 경험과 사건과,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것들을 정리해 놓은 교리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어떤 교훈적인 것도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노래도 들어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실제로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소개를 하고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명확하게 그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제시를 했어. 딜을 먼저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인데 그다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님한테 물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동을 해서 책망을 받은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냥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뭔가 물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과 방향성은 당연히 불변하는 진리로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실제적인 부분은 하나로 정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로를 포함한 뭐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뭐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복음적으로, 최대한 아까 말했듯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최대한 맞는 그런 선택을 내가 하면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맞을 때가 있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날개가 달린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는 거.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조금씩 분별력이 생겨서 나중에 가면은 조금씩 우리가 지혜,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그 결과들을 통해서 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 자매가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봐야 될 텐데, 먼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못 버틸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데 옮기면 과연 거긴 그런 게 없을까? 이게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보상적인 부분, 물론 잘 알아봐야 되겠지. 사실 관계적인 부분은 뭐라 말은 못해 사실, 그쵸? 거기 무슨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느냐. 그러면 혹여라도 다른 곳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그곳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인가. 저는 목사니까 교회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교회로 옮기고 싶어. 그럼 일단 좀 알아봤죠. 그럼 대충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 담임 목사님 장난 아니야, 겁나 빡세. 그런데 대신 배우는 게 있어. 퇴근 엄청 늦게 한대. 하지만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거기 안에서 만족되는 것이 있어. 그럼 난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경우야,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셔, 그리고 좀 우리한테 여유도 있어. 그런데 사실 뭐 좀 막 뭔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좀 조용하고 그냥 평범한 교회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쭉 취합한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런 곳에 가봐야 되겠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어딜 가나 고춧가루가 없진 않더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인내이더라. 우리가 제일 많이 가꾸어야 할 것은 인내더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꼭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때론 필요하더라. 그래서 한번 견디는 연습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옮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옮기되 한번 그거를 극복한 다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넘어서 보고, 내가 좀 커진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간다면 비슷한 상황이 만나더라도 내가 좀 체득이 됐으니까, 방어력이 좀 높아졌으니까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더러워, 뭐 여기 말고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옮기게 되면은 반드시 또 거기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그럼 난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 더러우니까 옮긴 경험. 그럼
그럼 나는 또 옮기게 되겠지. 이거는 뭐 우리 지영 자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가장 요구되어야 할 자세 중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 사람을 뽑는 자리에 있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스펙과 여러 가지 이력서를 받았을 때 누구를 더 뽑고 싶어 하겠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 사람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네? 그러면 잘 못 버티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당연히 쓰질 않겠죠. 근데 좀 오래 한 곳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러이러한 결과물들을 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착실히 있었고 이곳에서 인정도 받았구나. 그런데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고자 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그 부분을 납득을 하겠지. 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내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구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한두 번 정도는 옮겨도 되지 않나. 근데 많이 그런, 저도 뭘 하면 되게 오래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되게 힘들 때마다 진짜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되게 긍정적인 많은 거기도 하고, 그때마다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고, 아, 좀 더 다녀도 되겠구나, 이런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버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 내가 여기서 막 다니는 걸 원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여기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가들을 통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지금도 충분히 환자들을 만나면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저한테 인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환자에 대한 그 마음이 진짜 큰 허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100% 그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 그걸 더 원하실 텐데,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속상하고 못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둘 다 너무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라는 부분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질문 자체가 뭐 어쩌라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궁금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충무랑 성수도 그렇고, 그런 고민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사는 거. 왜냐면 답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그 고민을 놓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그 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이라든가 어떤 나의 신앙적인 어떤 면들과 그것들을 실제로 결부시키면서 이제 묵상과 함께 말씀으로 어떻게든 계속 연결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부차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응용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그 질문을 계속 품으면서 공부하고, 만약에 지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직을 생각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실질적인 팁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지형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 부딪힘이 있거나 내가 여기가 싫어서 도피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내 평생 직장이 맞을까? 혹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계속 품고 너가 우리 지영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자격증도 뭐 학원이 좀 비싸고 또 뭐 그러긴 하겠지만 한번 만약에 그쪽으로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길을 딱 정해놓고 너 무조건 이리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되 거기에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맞을까? 틀리진 않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결정을 보류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준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나 좀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밖에 어두워졌어요. 어디서 이렇게 됐죠? 배부르다. 편해졌어. 얼굴에 기름 껴있구만. 또 우리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또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얘기해줬던 게 있는데 우리 지영이가 하나 더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기도일까, 아니면 제가 일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기도일까라는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 만나는 시간? 기도가 뭘까? 하나님과 대화? 제가 두번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아니, 연결은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어떤 일련의 액션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기도라고 한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한다면 그럼 지영이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꼭 어떤 하나의 자세만을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관계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특히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어떠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요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지영이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혼자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특정한 자세와 특정한 어떤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는 사실 가장 큰 숙제 아닐까 싶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어려운 난관은 일단은 눈에 보이시질 않으니까.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성경책이라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매개체라도 있어요. 이거 읽어야지
그런데 좀 시간이 나지 않고 여의치 않아서 성경을 못 읽는 건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왠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느껴진다면, 뭐 운동을 해, 근육 운동을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근육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근육이 더 부풀어 오른 것 같다, 이런 게 느낌이 오듯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텐데, 기도를 하지만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따로 좀 장소를 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기도가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일단은 한 가지 더 제가 뭐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확장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 기도를 내가 하는데 뭔가 결과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 결과 값을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는 큰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를 해야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 일상을 생각해보면 기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계속 하루 이틀 1년 2년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는 뭔가 이질적인 것, 해야 되긴 하는데 뭔가 굳이 필요한가? 안 해도 뭐 괜찮은데? 뭐 그냥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실제 삶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요 정도의 하나의 종교적 의례 정도로 남아서 좀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또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예배조차 잘 나오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예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또한 그런 일환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지난 화랑 지성수 형제, 그 다음에 강충모 형제랑 한 이야기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전 일단 저 개인적으로 올바른 기도란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까지 가면 이제 좋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이지 못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뭐든지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더 현실화되고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되뇌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고 해야 될까? 그거는 좀 실효성을 띠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가야지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따로 시간을 뗄 필요는 있고, 아침이면 제일 좋고, 아침에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순서대로 읽어도 좋죠. 아니면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날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묵상을 하고, 아,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맛을 보지 않으면 계속 습관처럼 맛을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나 스스로는 힘들다. 같이 팀을 모아서 뭔가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 더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이가 중요한 것 같아. 나 혼자는 사실 힘들어. 저는 그 이호성 목사님 말씀에 좀 동감했던 게, 그 말씀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응답이 안 오잖아요. 저희들이 올 때도 있지만 바로바로 안 올 때도 좀 많아서, 이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기도 약간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강구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극복해요? 일단 그 질문의 사실 핵심적인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답을 한다면 사실 제한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요건 이제 조금 신앙적인 차원, 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저의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기도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과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여건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서 살아오는 게 이제 익숙했고, 저도 사실 뭐 젊었을 때, 그 학생 시절 때 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딱히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부끄럽지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뭐 여러 과정을 겪었지만, 제가 이제 한때 1년 정도 기도원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말씀과 예배와 뭐 기도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런 사실 가치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 앞서 거쳐간 수많은 신앙의 발자취들의 그 기록들,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실효성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것이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이건,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건,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도원에서 제가 뭐 경험했던 일들, 뭐 금식했던 일들, 뭐 체험했던 일들, 이런 건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걸 꺼려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좀 아껴놓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안 하면 한없이 안 할 수 있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만 계속 넘어지고 계속 비틀거리고 힘들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숙달되고 이 기도의 맛을 들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비약이 심해서 이게 뭐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뭐 저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고, 보통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될 때도 있고, 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닭이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통닭 좀 먹고 싶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럼 기도하자 현준아 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네? 주셨어. 어떡해요? 한 한두 시간 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니 통닭 2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셨던 거예요. 현준이 생각나서 이렇게 주고 싶고 가지러 왔다고. 그런 경험이 전 너무 많거든요. 난 그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체험이 너무나 많아요. 대학생 때에도 넉넉치 못해서 좀 한 5만 원이 필요했어. 당장 수중에 없는 거야. 아,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책상에 5만 원이 딱 있었던 거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현준이 이거 용돈 하라고 해 하면서 딱 5만 원 주신 거야. 근데 딱 그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짝 재밌는 게, 아,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넉넉히 주시지. 5만 원, 정말 딱 5만 원만 주시네.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많이 주면 내가 그걸로 또 죄를 짓게 될까봐, 부족하면 또 하나님 원망할까봐 딱 그만큼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또 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간증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응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걸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아닐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관계 때문에 내가 좀 교회를 옮기려고 했었어. 그랬는데 잘 안 됐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옮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력서 썼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럼 이 순간은 내가 이걸 견뎌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건, 그럼 이건 나보고 견디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보고 이거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냥 좀 단순하달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꼭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은 건 꼭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 또 많이 경험을 했어. 지영이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었지 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당장 막 떠오르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고 응답되지 않은 건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됐던, 응답 안 해주신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습관과, 비록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이 기도에 관한 부분, 또 말씀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런 분야가 바로 교육자들이 좀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힘들어. 당연히, 그러니까 교육자는 그래서 있는 거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큐티 학교라든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더 잘 활발하게 영적 생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고, 저번 주에 말했던 충모나 또 지금 우리 지영이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더 좀 힘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좀 만났던 하나님과의 체험들,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느꼈어. 아 진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맞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께 깊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교류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방금도 말했잖아. 기도는 가야 돼. 가서 뭐 한 달이든 있어야지 그때서야 딱 뭔가 그 벽을 하나 넘어서는 느낌? 그러니까 일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좀 내가 따로 시간 떼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니까. 그 수도원에 계신 특별히 그 신부님들,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기도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영적 생활은 완전 또 다른 차원이래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기도 생활이 힘들다라는 거 교역자들이 결코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회초리 들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분명히 또 우리는 바쁜 생활 가운데 성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살면서 또 하나님 끈 놓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까. 이호성 목사님과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이게 뭐 핑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게, 왜냐면 사실 이 기도 모임이나 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모여야 돼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밖에 안 돼.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솔직히 유튜브로 기도회 한다 해서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참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우리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참 목사들도 집중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성도들로 오직 하겠어.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참 더 분발해야 되는 건 맞고, 또 근데 이제 또 지영이가 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일단은 모두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가 참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라든가 혹은 너무 자기 부담감이라든가 너무 그걸 심하게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뭐 괜찮은 거네, 이건 또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상황과 여건을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나아가느냐, 이거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시간을 조금만 더 구별해주고 시간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할애를 해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확보해 달라. 그러면은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요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진짜 짱. 어색해. 다시 처음. 이제 출발합시다. 저희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처음에는 비도 와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 조심히 무사히 잘 다녀왔고 맛있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최고. 오늘 조금 사실 부담을 안고 왔던 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까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나서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2화를 무사히 잘 촬영을 했고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두 목사가 함께 교제 나눌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이 항상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하루속히
우리 모든 회원들과 청년 회원들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또 초대하는 한마디로 같이 갈래 같이 외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같이 갈래!